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이게 내가 맞나? 그럴 정도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빨리 끝내야 되겠다. 세상에 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가정 혹은 사회 학교에서 너무 바쁜데 오신 분들에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속에 인천에서 올 때에 50분 내외로 끝나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졸지 말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해서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보다 더 일찍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어서 손주를 5명이나 주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이렇게 5명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무러치기 좋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연초에 얼마나 빈 그릇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텐데 원래 나이가 들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계속해가지고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분 되면 여러분 중에 누가 50분 됐습니다 이렇게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정신 차려서 정확히 끝낼 테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를 이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저 때도 그랬지만은 부대가 있다가 그 부대가 없어지게 되면 부대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야 돼요. 다른 부대로. 거기 가면 왕따 당해요. 근데 어떠한 병사가 부대가 없어서 다른 부대로 갔는데 전에 부대의 인사는 단결이었어요. 근데 새로 간 부대는 인사가 충성이었어요.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단결해가지고 고문관 취급을 받던 어떤 때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장교들하고 좀 회의하시고 교제하시면 좋을 텐데 병사들 위로한다고 병사들 도열된 그 한가운데로 내려오시더니 사단장님이 그 전입 본 지 얼마 안 된 그 병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병사, 요새 군대 생활이 좀 어떤가? 그러면 충성하고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충격! 그랬대요. 단결하고 충격이 이제 이게 충성이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충격! 그래가지고 그 병사의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올린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다 하는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마귀 귀신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을 당하는 살인자가 죽어야 될 사형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값싼 구원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떠한 나의 희생이나 봉사나 절제나 고난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죽는 날 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 값싼 구원이라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중장년의 분들이 글을 쓰고 짧은 영상을 올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인간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 사람 약 80%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즉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은 후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 당하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결코 그 신앙은 내 자신의 능동형이 아니에요. 이건 수동형이에요. 믿어지게끔 역사한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특권이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ABC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택정하심을 잊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믿어지게끔 역사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룩한 성화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초심과 열심과 뒷심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 수동형. 내가 그 속에 드디어 포함되어서 월요일 밤에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그냥 어느 날 참 기분이 좋으신 때에 인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오늘부로 다 용서하노라. 앞으로는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멋지게 한마디 하시면 될 걸 굳이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 되실 걸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눈을 두 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계시네 그래도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죄에 대한 결과도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저분은 큰 스님이래, 큰 목사님이래, 와, 주기경이래, 교황이래 하면서 구분을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기체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이 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원 가서 한 3일, 5일 금식해 보세요. 엄청 내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진 것 같아요.
근데 5일 금식하고 힘없이 도심으로 내려올 때 차창가를 힘없이 바라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5일, 일주일 금식해도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뻐요. 여자들은 금식을 꽤 오래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자분들 열흘 15일 금식하고 내려오십시오. 엄청 성결인 것 같지만 시내 들어오면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해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심지어 내가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와서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기도 했거든요. 단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나 장로님이나 저나 다 회개한 기도 제목을 그 다음 주에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만히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저 죄 있는 인간들을 온전히 사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와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이 이 땅에 신성을 그대로 지니시면서 인간들의 죄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죄, 언어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성경에 근거한 죄 다 때려치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 그냥 기본 양심에 근거한 모든 그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갚으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외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외손자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최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이 외아들, 외손자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할 때에 옳다코니하고 내놓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입니다. 저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가운데 자신이나 그 누구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육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라. 여러분 2026년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도 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한 해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예배 중 성령님이 두루두루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밖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교회로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예수님은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윤리 도덕의 아름다운 표본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한번 불치병을 고치시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하시는 훌륭한 명이었지. 아주 극히 일부지만은 한국 사회에 또 흐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부조리한 한국 사회 체제를 완전히 정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혁명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올린다면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같으면 올해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주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부터는 나는 내 식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함께하기 때문에 내 가족 식구는 5명으로 새롭게 작정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영혼의 구주여, 육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이미 모셨고 작정했습니다. 작정이라는 단어는 다시 그 전으로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다가 그러한 분이 있게 되면요, 예수님이 네가 나에 대해서 올바로 신앙 고백을 갖고 있구나, 네 가정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충정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손자 중에 고등학교 은찬이라는 손자가 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서요, 저녁을 먹는데 저녁만 먹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 넌센스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연식이 오래돼서 잘 못한다, 그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내리셨대요. 그걸 3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돌려도 모르겠더라고요. 은찬아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 타고 오시다가 내리셨다는 것은 3글자로 줄이면 신내림이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은찬아야 밥 먹자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번 내는 건 너무 심심하잖아요. 하나 또 내릴게요. 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내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스님께서도 금방 따라 내리셨대요. 그걸 4글자로 해보세요. 아무리 머리 돌려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은찬아야 모르겠다, 밥 먹자 하니까, 할아버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리셨는데요, 스님께서도 내리셨다는 것은 중도 하차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중도 하차구나. 근데 그날 밤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침상에서 묵상 기도 드리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맞다, 우리 은찬이 손주의 말이 맞다. 신내림.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참에 죽임을 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각박한 한국 사회에서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조차, 나에게 10만 원 아무 생각 없이 꽂을 사람도 없을 텐데 내 힘든 처지를 생각하면서 집사님 나랑 한번 설렁탕 한 그릇 먹읍시다 하실 분이 없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버리셨다.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는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영적 자존감이 혹시 있으신 적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들의 가치는 거의 예수님 같은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자신 밖에서 보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이랑 통성기도할 때에 바칠 수 있는 충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1년 내내 가치로 보지 않고 가격으로 볼 것입니다. 아, 저분은 시급이 얼마래, 주급이 얼마래, 월급이 얼마래, 연봉이 얼마래. 우와, 부럽다. 아이고, 그거 받으면서 어떻게 살까? 세상은 누구나 열애 없이 여러분들을 가격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치로 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셔야 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침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해서 승리의 환호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역사신학 교수님이셨던 알리스타 맥그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계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알리스타 맥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말을 제일 쉽게 말씀 올린다고 하면 연초에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은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정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내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올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에서 벗어나 이제 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내 성별된 삶을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 가끔 십자가에 못 박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예수님을 아는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구주여 육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죄송해요. 성령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초니까 한 번쯤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아직도 내 남편, 아내가 모르고, 내 부모님, 내 자식도 모르고, 내 가까운 친구들이나 교인들도 모르는 그때,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그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추악스러운 죄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너한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나의 영생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까지 당했다 하면 나는 충정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다가 당하는 핍박을 주님처럼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면 넌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앞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결단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들라 일어서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존전에서는 지옥 영벌밖에 갈 곳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용서받고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성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나머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순교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회 속에서 준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고 영광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두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쥐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안 봅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을 연초에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은 조용히 두 손을 꼭 붙잡으시고 쥐시고 하나님께 올 한 해 이 결단이 내 삶 속에 실천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통성기도할 때에 회개하거나 새롭게 헌신하거나 혹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제 손을 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시던 교회 밖에 계시던 같이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영은 육신이 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기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는데 성령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어떻게 바람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존재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바람과 공기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성령님이 보실 때 근심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후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힘들게 인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환영받는 다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핍박받는 소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험한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힘들지만은 그때부터 외롭진 않아요.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이 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외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와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 입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여보 난 외롭지는 않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충정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 험한 인생 속에서 내가 이젠 나 혼자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성도는 나는 혼자이지만 홀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 입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 가정과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너무 힘들 때 나는 홀로지만은 난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양심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양심이 있듯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지만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만이 알 수 있는 평안이 임해가지고요. 심지어 가족 중에도 여보,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당신이 감사가 나와요. 찬송을 해요. 난 당신이 잘못된 것 같아서 좀 무섭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데 전과 달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가운데 감사도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회 동료들은 더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그 고등학생 손자가 넌센스 퀴즈를 내니까 중학생 손녀도 지지 않겠다고 할아버지 저도 하나 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예수님이 하루 종일 공생에 사역하다가 자주 제자들 집에서 주무셨는데 다른 제자들 집에서는 주무실 때 한밤 몇 번씩 깨면서 숙면을 못했어요. 그래서야 그랬더니 은채가 하는 얘기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밤새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채야 잘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밥맛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 할아버지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다른
제자들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지 못했지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시몬스 침대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요새 청소년들은 그러한 넌센스 퀴즈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라 그런지 은채의 그 얘기도 그날 저녁에 묵상하는데 맞다. 우린 다른 사람과 달리 똑같이 그 고난, 환경, 아픔,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지 마라 명령도 하시고 권면하셔서 정신 차려서 돌아와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좀 새해에는 누릴 수 있는 충정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래서 기도를 간단히 해요.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게 돼요. 그래서 한 1분에서 1분 50초만 해야 돼요. 간단히. 저는 아주 1분 30초에 딱 끝내요. 젊은 분들은 이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좀 나이가 이제 7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오늘 아침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아,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그거 은혜 받으면 좋을걸요. 밤새도록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 있어요. 죽는 듯 잤는데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잠언 16장 9절을 기도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잠언 16장 9절을 기도로 드리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기도로 올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싸우니 기쁨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분 30초면 딱 끝나요. 그래 다시 침실로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그냥 하루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목사님들하고 아침 7시 회의나 식사 약속을 했는데 알람을 켰다가 다시 그냥 제가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지금 출발해도 늦어요. 그럴 때는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성경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잠 169 롬팔 28 아멘 하고 가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줘요. 그거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요, 기도의 형틀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 다른 후배 목사님들한테 미안해요. 잠 169 롬팔 28 아멘. 그렇게 하고 제가 웃으면서 집을 뛰어나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초니까 해보실까요? 잠 169. 한 번 더 중위층도 잠 169. 조금 발음이 쌍소리 같지만 롬팔 28. 네, 잠 169 롬팔 28. 이 머릿속에 암송된 성구 2개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침의 기도가 되어지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녁 때 회개기도보다 감사기도를 더 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시계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그러시나. 예. 제가 1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저는 이제 모태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지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이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고 싶어요. 교회를 그냥 뭐라도 화장실 가서 그냥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너희들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섞여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분과 섞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일 쉽게끔 말씀을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 끝났으면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섞여 살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섞이지 않고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고 성화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고요. 저도 커피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 마시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전에는 뭐 프림 설탕만 쳤지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코코아도 치고요, 소금도 쳐요. 그 놀라운 사실은 커피는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자신이 커피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들에게 혀로 알려주고 있어요. 섞여 살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섞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커피뿐만이 아니라 홍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얼마나 증거를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 인천 사람이라 홍어를 참 좋아해요. 홍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홍어를 제일 처음에 한두 점 먹을 때는요, 심지어 된장하고도 같이 섞어서 안 먹어요. 그냥 홍어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홍어가 입에 들어가면 스물스물하다가 코가 뻥 이렇게 뚫리면서 띵호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홍어 한두 점, 두세 점을 먹은 다음에는 여전히 우리는 홍어에다가 혹은 수육 혹은 묵은지도 같이 섞어요. 어떤 때는 향이 강한 마늘 이런 거하고도 같이 섞어서 먹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홍어가 내 목을 넘어갈 때까지 홍어는 내가 홍어다,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홍어를 볼 때마다 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생각이 자주 생각이 나요. 섞여 살아요. 저도 섞여 살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요, 동창들 아주 친한 동창들이죠. 7, 8명이 모이면, 식당에서 모이면 얼마나 이렇게 소주와 맥주를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같이 위하여 이거를 이제 하면 이제 이놈들이 야 건영아, 오늘의 건배사는 적반하장으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뭐냐니까, 적반하장이란 적당한 반주는 하나님도 권장하신다, 그런 뜻이다. 마셔 하면서 적반하장 하면서 또 이렇게 들어요. 그럼 난 이 식당에 어떠한 교인이 있는지 모르니까 난 안 마셔, 미안해, 이해해줘. 근데 처음에는 실수를 했어요. 걔네들이 사이다를 따라주니까 나는 사이다를 받아가지고 같이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친구들은 작은 소주잔으로 소주를 마시는데 저는 이 잔으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오해받아도 크게 오해받을 일이다 해서 야, 이 녀석들아, 콜라 줘, 콜라. 그 후로부터는 이제 만나면 제가 콜라를 이렇게 마십니다. 아이고, 1시간이 지나니까 목이 마렵네요.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돼요. 섞여서 같이 이렇게 마셔요. 콜라를 마시면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저는 안 마시지만 한 잔씩 다 따라줘요. 이렇게, 야, 한 잔씩 마셔라. 다들 처음에는 이 녀석들이 목사가 따라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봤더니 나중에 아주 그냥 딱 잔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꼭 이렇게 식당에서 모일 필요가 있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모이는 것을 기억해서 다음 모임은 내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표정들이 띵한 표정들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많지 않은 녀석은 제가 이렇게 들러 매가지고선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동안 건영이가 좀 이렇게 우리와 어울린 것 생각해서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세상에 걔네들이 교인들도 못 오는 담임 목사실 응접실에서 30분 동안 같이 모임 갖고 회의를 했어요. 30분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건영아, 담배 피고 싶은데 안 끝나냐. 야, 이건 술도 없고 이상하다. 근데 이 안에서는 피면 안 되지. 안 되지. 좀 기다려. 여러분, 섞여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섞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이정표 나침판을 위해서 우리 교회 두 분의 교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죠. 이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분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후배하고 같이 동업을 했어요. 동업은 10중 8구 원수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동업하는 후배가 볼 때에 야, 이 선배는 진짜 교인인 모양이다. 선배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망해요. 계약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계약 안 들어오고 계약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선배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야. 이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글쎄요. 안 된다니까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말씀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는데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10년이 가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 봉사하니까 막 봉사하다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산부 예배를 들어오는데 교회가 크더라도요 후배 뒤통수는 정확히 보이더래요. 내 동업하는 후배 녀석인데 1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그 얘기하면 싫어하니까요. 틀림없이 후배구나. 막 뛰어나와 보니까요 건방지게 장로인들 앉는 자세에 앉아있더래요. 야, 너 여기 왜 온 거야? 너 주일날 여기 왜 앉아있어? 그 후배가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형이 삶으로 좋은 본을 보여주었는데 형이 교회 가자는 말을 10년 동안 안 하니까 내가 성질나서 스스로 온 거야. 잘못돼서
나 몇 번은 좀 다니고 싶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고 형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몇 주 다니겠다고 하다가 지금 10년 돼가지고 우리 교회 신실한 집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은 섞여 살았지만은 때로는 섞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동업자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이분은 저 직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우리 젊은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니까 1년 걸쳐가지고 뭐 별의별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1년 만에 한 번만 나와주겠다고 해서 그분이 주일날 교회 온 것입니다. 이 젊은 여집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본당으로 들어오는데 중간쯤 들어오더니 얼음이 되더래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어느 한쪽을 계속 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싹 돌아서 나가더래요. 1년에 공든 것이 있는데 막 쫓아나가서 왜 그러세요? 뭐 제가 잘못했나요? 우리 교회가 뭐 잘못했나요? 한 말씀만 해주죠. 얘기를 안 하더래요. 본당에서 내려가서 교회 마당을 지나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여집사님이 쫓아가면서 얘기했대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한마디 하고 갔대요. 나는 당신의 정성이 너무 좋아서 한번 교회에 와볼까 해서 왔어요. 기대를 가지고 본당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제가 누구 한 명을 봤어요. 그분은요, 우리 아파트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기만 옳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쁜 쌍소리도 하시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집사님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순간 든 생각은 내가 교회 다니고 저 사람처럼 될까 무서워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초에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사회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이 먼저 예수 영접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ABC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요. 성경에 성화라는 의미 속에 한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척이라도 해볼래? 그거예요. 하는 척이라도 해볼래? 너 2025년 누가 똑같이 살지 말고 하는 척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성화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침상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할아버지 혹은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러네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은 성령 안에서 내가 바뀌어서 내가 힘들지만은 외롭지 않고 홀로 있지만은 혼자가 아닌 것을 생각해보고 깨달으면서, 우와,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빠져나오는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마지막 보게 되어지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169 롬828을 내 삶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삼습니다. 생활 속에 자주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섞여 살지만은 어떤 순간 섞이지 않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체성을 보여줄 때는 주저함이 없는 한 해를 보내는 척이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